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년의 첫 주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는 자들이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함을 받는 축복을 받은 자이며 험한 인생길에서 연약하고 지치고 병들고 허물 많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이별과 버림받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빠져서 깊은 침체의 시기를 겪어내기도 합니다.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로 낙담하기도 하며 과연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엉망이 되어버린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든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회복시켜서 고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내어 나의 상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문제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오는 무너진 상처는 쉽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처는 broken, 바로 부러지거나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그 질병의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이 시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깊이 묵상하며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내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드러내놓고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한 마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걱정과 염려, 외면, 이별, 무시, 학대당하고 상한 감정과 육신의 질고와 질병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가져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에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도 알고 계시고 지긋지긋한 고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질고가 무슨 뜻일까요? 질고는 다른 말로 말해서 육체적, 정신적 그 병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슬픔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통, 그 자체입니다. 슬픔과 비통한 마음, 근심한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 즉 죄악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를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절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치유자,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위로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거나 내가 지금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쪼갭니다.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내 고통을 이미 담당하셨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부러진 그곳,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질병들과 연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중풍병자, 혈류증, 손 마른 자, 귀신 듣는 자, 고침받은 그 질병들을 일일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질병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건강할 때에 치유의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들어 지치고 힘들어할 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건강함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학의 힘을 의지하거나 또한 여러분의 건강에 힘쓰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치유하심의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건강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도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의 사역을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한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친히 아나니아의 기도에 의하여 그의 눈먼 그 병을 깨끗이 낫는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디아에서 발을 못 쓰는 안진뱅이를 보고서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언제나 사도들은 치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한 것뿐 그 이름을 항상 거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 35절에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8년간의 중풍병자를 낫게 할 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라고 말을 첨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강조하면서 반신불구가 되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죽었던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의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믿음의 세대인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결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성결의 복음,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듣고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치유의 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왜 우리는 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손을 얹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사람들이 낫는 일이 상식이 되며 그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전도지 몇 장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눈에 보이게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치유의 현장에서 있었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너의 인생의 문제에서 떠나라, 벗어나라 라고 선포해야 될 자는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그 영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사도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나의 연약하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약물에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인생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은 건강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아프고 힘들고 쓰라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시는 일을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옛날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야 될 사건이며 이벤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왕년에 예수를 믿을 때 기도했더니 부흥에 참석했을 때 부흥 강사가 말할 때 아멘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그 경험을 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라면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었다고 왜 고백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였던 그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이것을 행하고 있지 않을까요? 행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만약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말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머릿속에 관념 속에서만 있는 기독교로 전락해버렸냐면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라고 비판을 받느냐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다 잘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일은 안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왜 특별할까요?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의사한테 가서 약 지어서 아기한테 약을 먹이는 것이 먼저 하는 건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놓고 그의 아픈 부위에 상처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면 줄이 너무너무 많이 깁니다. 순번표를 뽑아놓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들어가서 진찰을 받는 것은 고작 5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어진 그 약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고침받는다고 하는 헛된 믿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잘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잘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왜 그 환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도 돈은 많은데 건강하지 못해서 다 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이 주의 이름으로 자랑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 앞에 내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치유의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면 치유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의 강림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라면 사도행전 4장에 두 번째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찌 4장에만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8장, 10장, 12장에 계속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강림하셨고 충만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왔더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0절과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뭐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무리들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빌기를 다 하지 않는다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한 번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상처받은 인생일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너진 영혼을 싸매시고 고쳐주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구렁텅이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난 영혼들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침을 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상처받은 치유자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고통과 저주 아래서 부르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일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것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 사람의 연약한 곳을 어루만져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것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 역사하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축복이 바로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수많은 정보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은 원래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변하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왜 말씀할까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본연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내 자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짜리로 여러분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고 의연하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내 안에 있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처투성인 오늘 우리를 들어서 더 많은 상처를 받은 영혼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교만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잖아. 너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 너도 병든 사람이었잖아.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 못한다고? 저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했던 것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줄 거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면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전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던 것은 그와 같은 일이 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여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 내 못된 버릇조차도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